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그처럼 마음에 담고 소원했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 또는 성궤, 언약궤, 법궤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만든 이 다윗성 그 궁궐 안에,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막 안에 옮기는 일에, 운반하는 일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3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큰 실책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라 우사가 수레를 통하여 수레 위에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여러분, 이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니 법궤가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그것을 붙잡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의 실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으로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시급하니까, 급하니까 큰 일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행하다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하신 뜻을 확실히 알아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기도하여 여쭙고 행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자칫 인간의 뜻이 앞설 수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급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니 정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시급하게 기도하고 행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도우시는가? 성령께서 친히 관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함께 간구하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정하시고 또한 조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조정하신다. 그러니 시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나는 외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심지어 금식으로 하고 새벽으로 쌓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것이죠.
시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대사를 앞에 두었다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한 다윗은 다시 시도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쭈어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법궤를 운반하는 자들을 찢으셨다 그랬어요.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니 다라시라고 그랬어요. 다라시. 영어로 보니 inquire 그렇게 표현했어요. inquire. 그게 뭐예요? 여쭙다, 묻다, 문의하다. inquire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쭙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실히 아는 다음에 그리고 행하는 그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이 법궤를 함부로 운반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레위인을 세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나누었죠. 민수기나 또는 신명기를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될 것인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될 것인데, 레위인이 법궤를 옮겨야 함을 알게 될 것인데 그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니까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어요? 실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전한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레위인이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예요. 영적인 장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생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열매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예요. 그러므로 이 12지파 중에 어떠한 지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루벤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도 시몬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를 그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셔서 그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수종드는 자로, 그러므로 성소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성소 안에서의 거룩한 성물들을 만지는 일, 성궤를 옮기는 일, 그 같은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영토를 지분으로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에 특별하게 정해진 그 구역에 세워진 성소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땅을 갖게 되면 그 땅을 탐내는 자들이 침공해 올 때 대적하여 전투를 벌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은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할지니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누구를 죽이자면 내가 죽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살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임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군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연대 군종병으로 980이라고 그때 주특기 번호를 받고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되니 두 분 목사님을 차례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 둘 다 총이 없어요. 총기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군인 목사님 기도하고 중보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총을 사용하여 살생을 하지 않도록 바로 우리 레위 지파와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군목제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전례를 따른 것이죠. 그런데 군종병인 저에게는 총기가 지급되어서 M16이라고 하는 그 총기를 부여받았으니 왜 그렇겠어요? 목사님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보필하고 지켜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것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야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아멘. 전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따라서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제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내 뜻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이 더 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 뜻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놔두고 내 뜻을 먼저 구한다, 그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기준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상식과 법이라고 그래요. 상식과 법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상식과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빙이 되었다.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정작 그 속사람인 영혼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니 영적인 충분한 교감 속에서 비로소 참 인간이 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법궤가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이전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이 세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다윗의 영적인 센터여 보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었죠. 왕이었으니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자, 이처럼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사명이 부여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고귀한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카다시, 이 성결의 본래 그 어원의 뜻이 뭐냐 하면 제물로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제물로 드리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하고 정해야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단에 올려질 그와 같은 준비가 되었는 것, 깨끗함으로 정하고 정한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다시인데, 깨끗하게 준비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레위인들에게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드린 제물이 달라요. 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땅의 소산이든 또는 양의 첫 새끼든, 여러분, 그 모습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차별을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 카다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그 부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드리는 자와 제물을 분리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식당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따로 국 따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사람 따로 제물 따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제물도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는 것이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아닌데 제물 아무리 귀한 것으로 그야말로 수억 원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하지 못한 성결 카다시의 모습이 아니라면 제물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가인을 받으시지 아니하신 이유,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가 하면 이어 말씀하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인이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못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소산으로 가지고 오지만 나는 따로 받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니, 카다시가 되지 못하니 너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서, 이 정하고 정한 모습이 아니라면, 카다시의 모습이 아니라면, 번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마음의 그 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엄중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 시체가 되어 끌려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특권도 주시지만 그처럼 거룩도 요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정하고 정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재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드림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성결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 이어지는 연약교에 대한 내용은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